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의무, 주 안에서 자녀 사랑과 양육. 며칠 전에 성수대교 붕괴된 지 30주년이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교대 3학년인 그 여자 대학생이 있는데 교생 실습을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다가 그날 이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이제 아버지도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남동생만 있었는데 이제 그 죽은 딸 그 집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을 받습니다. 일기장을 받는데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이 100명에게 전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2명을 입양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입양이 무엇입니까? 입양. 여러분, 요즘 뭐 개들도 입양 얘기하는데요. 개 입양이 아니라 사람 입양.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개도 키우는 게 힘들어서요. 휴가철 되면은요, 다 휴양지 와서 버리고 간대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개가 이쁩니까? 눈을 껌뻑껌뻑 하면은요, 모든 걸 다 알 것 같고, 말도 잘 듣고, 앉아 하면 앉고, 손 내밀어 하면 손도 내밀고, 사람은 말도 안 듣는데 개는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반려자 수준으로 올라져 가고 있는데요.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먹으면 어떻죠? 싸야 되잖아요. 요즘에 또 개들도요, 조그만 개는 또 안 키워요. 완전히 호랑이만한 개를 키우는데요, 얼마나 그냥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짐승 키우고 싶다고, 저희 딸도 막 이렇게 막 키우고 싶다고 해서 키우는데요, 나중에 똥오줌 싸고요, 냄새나고 털 날리고 막 그러니까요, 처음만 좋아하지 아이들 좀 지나면 못 키우더라고요. 개는 키우다가 못 키우면은요, 좀 사람들 그냥 버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양을 하면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로 죽은 그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14가지 기도 제목 했는데, 결국 그 엄마와 남동생이 그 기도 제목 다 이루고, 또 그 보상금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교회에 장학재단으로 기부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또 그 기도 제목 그것을 많이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 기도 제목의 하나였던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입양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낳기로 하는 거예요. 안 낳기로.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어쩌면 온 인류의 신성한 의무요 사명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GDP가 한 3만 불 이상, 5만 불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지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식들 위해 희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즐긴다라는 그런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으려 하고요, 또 굉장히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입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된 제자
훈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휘자 훈련.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그 이스라엘 강원도 넓이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였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이 목수로서 이름 없이 지내다가 마지막 3년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3년의 짧은 시기 동안 그 강원도만한 그 이스라엘, 갈릴리 그 지역에 그 짧은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지휘자, 12명의 지휘자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2개 중에 하나가 뭐였죠? 불량품이었잖아요. 불량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 훈련, 그 제자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12명 중에 한 명이 불량품이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7지사 몇 명 키운 거죠? 7지사를 키웠어요. 근데 결국 한 명이 어디로 갔어요? 이단으로 갔잖아요. 이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개는 불량품이 나오고요. 초대교회 그 정말 성령 받아서 믿음 좋은 사람 7명 세웠는데도 그 중에 한 명이 이단으로 가고요. 그만큼 제자 훈련, 그만큼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고 온 인류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제자 훈련하며 양육하는 것, 이것이 다 성경적이고요. 이것이 다 힘들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자고 일어나면은요, 모든 것이 변해요. 변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그 낙태 수술하면 어떻습니까? 낙태 수술하면은요, 그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죄. 왜요? 아이가 그냥 그 뱃속에서 그냥 고기 덩어리로, 살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잉태된 그 순간서부터요, 성경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그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민족이 엄마의 뱃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고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잖아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이미 그것은요,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 인격체고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이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낙태를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통계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출생률이 줄어드는데요, 이 낙태하는 그 생명만 다 살려도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대요. 이 낙태하는 인원이요,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다. 미혼모가 그렇게 임신해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지기수로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지기수로. 그런데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낙태하는 건. 왜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임신을 해서 하면은 독립된 생명체,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낙태하는 것은 살인죄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하는 것이요, 카톨릭은 더 엄격하게 해요. 엄격하게. 우리 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나마 이 아이가 검사를 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이나 이런 거에서 임신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어떤 제한적으로 뭐 낙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더 엄격하게 낙태를 하지 않고 낳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황부터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점점 의견이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애굽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 또 그 아기 엄마들과 부모들의 그 애타는 그 소리가 그 당시 아주 울려 퍼졌는데요. 오늘날 낙태로 인하여서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적으면은요, 아이를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아이를 팔다리 머리 잘라서 이 청소기 흡입기로 빨아들이죠. 근데 큰 아기들은요, 낙태라는 게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태어난 애를요, 그냥 방치해서 죽이는 거라고 합니다. 방치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나면은요, 그 아이를 이렇게 한쪽에다 올려놓는데요, 간호사들이. 그래서 대부분 다음날 출근해서 보면은 죽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냥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낙태라는 것이 큰 아이들은 그게 따로 없고, 그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인격체요 생명임을 믿고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위임하신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할 우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 또 입양을 해서 믿음으로 키우는 것, 여러 가지,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손주들까지도 이제는 다 키우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됐는데요. 어쨌든 자녀를 키우는 것, 손주를 키우는 것, 가장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 안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행할 때요, 하나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 부모님의 그 철학,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의사를 만들려고 아예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요, 의사반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까? 그냥 어릴 때서부터 막 의사를 만드는데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의사가 뭔지 압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의사가 뭔지 잘 압니까? 그러면 누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부모의 그 대리만족,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의사나 여러 가지 의사뿐만이 아니라 법관이라든지 막 그런 걸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되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주 안에서, 즉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정말 우리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드니까. 또 키우다 보면은 얘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뭘 잘하는지. 정말 의사가 될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또 공부랑 상관없이 또
전혀 다른 쪽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재능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쪽입니까? 운동하는 쪽입니까? 예술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어떤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하면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폭넓게 교육을 시키라 이야기합니다. 폭넓게. 얘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요, 피아노도 시키고 태권도도 시키고 뭐 바이올린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 이 아이가 잘하는구나 하면 부모가 빨리 그것을 알아채서요, 그 아이의 주어진 재능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 때 부모가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방치합니다. 그냥 남들 옆집에도 과외시키고 누구도 학원 보내고 누구도 막 유명한 강사한테 쪽집게 강의 보내고 막 그러니까요, 그 사교육비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집에서 보내고 같은 반도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요. 보내는데 그게 다 보낸다고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의대나 그런데 자녀를 보냈는데요, 자녀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중간에 휴학해서 아예 그냥 전공을 바꾸든지 학교에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마 이 세상에서 부모만이 유일하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성 맞은 거 아세요? 유달리 극성 맞고요. 어떤 면에 특별히 극성 맞으면요, 가족 간의 그 우애가 아주 극성 맞아요. 전 세계에서도요, 그냥 그런 민족이 없는데 참 우리나라만이 가진 그러한 그 고유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 사람 굉장히 가족 사랑이 강하고요, 그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그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어느 지방 사람이 또 가족끼리 잘 모일까요? 여러분,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 사람이 가족끼리 잘 뭉쳐요? 전라도 사람이 그렇게 가족대로 잘 뭉치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해병대 모임하고 뭐 고려대 동문회하고 호남 전라도 모임, 이 세 가지는 항상 뒤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이 가족 사랑이 엄청나고 대단한데 이 호남 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더 대단해요. 더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가족 사랑, 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민족인데요. 이 성경에도 보면 모세의 부모님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냐면 오늘날 이슬람, 무슬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막 12명씩 막 몇 마누라를 둔 사람은 막 50명까지도 자녀를 낳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 이집트 왕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제 외세에서 침략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적군과 한편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파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 이렇게 또 아이를 또 살려주게 되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인들이 칼을 차고요.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그 아이가 조용합니까? 말을 듣습니까? 얼마나 울고 칭얼대고 막 그럽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분 3개월 동안을 숨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목숨을 걸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지키려고 한 모습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정말 부모만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특히 믿음의 부모는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본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정말 이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하고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많이 깨닫고 언제 많이 철이 들게 되죠? 자기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요. 그 보통 사랑이 아니면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육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공을 들여야 됩니까? 막 1시간, 2시간, 3시간마다 막 젖달라고 울고 깨고 똥 오줌 다 받아내면서 병에 대해서 뭐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야 되는 것이 자녀인데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으로 양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철드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여자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면서 철이 든대요. 남자들은 언제 철든다 그러죠? 군대 가서 철든대요. 군대 가서 막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힘든데 요즘 군대 가니까요 너무 짧아지고요. 이제 핸드폰도 다 나눠주고 연락하고 해서 그렇게 철들 기회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남자는 군대 가서 부모님과 떨어질 때 철이 든다. 즉 부모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말씀이 전수되고 어머니를 통해 신앙이 전수된다. 자녀를 양육할 때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서울대학교라든지 막 이렇게 대학교 도서관에 가보면은요,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합니다.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도서관에 가면은요, 시끌벅적하대요.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막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공부 방식이요.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하고요. 또 유대인들 공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서부터요. 집안에서 아버지를 통해 말씀이 전수되고요. 모든 교육이 식탁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토라라고 하죠. 특별히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 어릴 때서부터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 잠언이나 많은 말씀, 이거를 어릴 때서부터 다 암송을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 말씀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사,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모님이요, 또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수되고요, 또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의 늘 자녀를 향한 기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대부분 문제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아들 보면은요, 그 뒤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어거스틴, 그렇게 마니귀의 이단에 빠지고 청년 때 그 과부랑 살림을 차리면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어거스틴이요, 끊임없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요,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짐승을 키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키울 때 특별히 자녀를 주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며 키울 때 바로 그 자녀를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통하여서 그 끊임없는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하는 분들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그 어린 선주 같은 아이들 더 사랑으로 섬겨주시고요,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라도 더 믿음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